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가사가 이렇게 노래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빨라지는 부분의 가사를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그 단어, 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 말을 타고 오시는 듯한 그런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3절 가사에도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오늘 찬양의 그 속도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느끼신 거죠? 다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제 9장 이야기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10장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1절의 시작은 그거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블레셋에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사울 왕족은 소위 패족이 된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발음이 조금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읽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종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 도와준 은혜의 사람이 있다면 잊지 말고 은혜를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겁니다. 거꾸로 새기면 안 됩니다. 보통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격려해 주었던 요나단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4절 같은 데 보시면 전혀 왕궁이 아닌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돼 있죠.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노드발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그런 지역의 저 시골에, 그것도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오늘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을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뛰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만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해서 무비보셋에게 갚아주는데, 7절에 보시면 땅을 다시 돌려주고 사울의 땅을 다시 주고, 또 10절에 보시면 종들을 붙여주고, 11절에 보시면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특권을 이제 주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낮은 사람을 위해서 신적인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호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보호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 자기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미 패이완 왕족은 훗날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것이 전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높여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은 8장에 이어서 8장의 공의와 정의의 사람, 8장 14절 여러분 다 줄 치신 거죠? 다 치셨죠? 15절? 그때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8장 15절의 삶을 그대로 오늘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장 뒤에는 몇 장이 있죠?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10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은 8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기에도 참 딱 알맞고, 그런데 9장은 오히려 제가 읽어보니까
10장하고 같이 읽으면 이게 더 대비가 돼서 뚜렷한 메시지를 9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암몬의 왕의 이름은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네, 다윗이 지금 죽은 나하스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참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빚을 갚으려고 이제 아들이었던 한눈에게 찾아가고 죽었던 나하스를 조문하러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장 4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장 4절 시작. 아멘. 청춘 아카데미 온 줄 알았습니다. 청춘 아카데미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거의 한 90대신 노인분들 목소리로 힘이 없고 그렇죠. 하여튼 이해하고 요즘 그런 때니까 아이들이 요즘 학교 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애가 그 개학을 앞두고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썼더라고요. 드디어 재앙이 시작됐다. 내게 드디어 저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여튼 요즘 학교 다니려고 힘드니까 이해하고. 자, 오늘 다윗이 보냈는데, 신하들을 보냈는데, 중간에 3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을 가리켜, 다윗의 신하들을 가리켜 스파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갚습니다. 어떻게 갚냐면 수염을 절반을 깎아서, 원래 이제 수염은 깎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당시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수염을 절반을 깎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중동볼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엉덩이 중간 이런 뜻입니다. 긴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그냥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14절과 18절에 보시면 완전히 두 번씩이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의 연합군과 함께 대패합니다. 크게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장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조문을 보냈는데 새로운 그 왕이 그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스파이로 그것을 취급하고 수치스럽게 신하들에게 대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이 대패한 이야기. 사실 9장과 10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고 이것은 그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나하스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암몬 왕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 왕의 아들 한눈에게 그 은총을 갚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습니다. 마음에 빚진 것이 있어서 이제는 갚으려고 그 아들에게 아들대에 갚아주려고 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9장과 1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죠. 다윗의 은총을 받는 이 두 사람에게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땅을 다시 얻고 종들이 생기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이 은혜를 거절한 암몬과 한우는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9장과 10장은 전혀 다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 양자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됩니다. 무력했던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그 다윗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구원의 그림의 그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은총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밖의 은총, 그 크신 은총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오늘 무비보셋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운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호의를 거절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9장에 속한 9장의 이야기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죄를 다 씻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 길 건너, 우리 교회 건너, 어쩌면 우리 집에 아직도 있는, 어쩌면 내 친척,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거절한 한운과도 같은 십장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그냥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은혜 베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헤세드가 사랑으로 번역되고 은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국률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의 그 사랑, 이것이 신약에 오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초청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비보셋처럼 결단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십장의 한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그냥 해석하고 그냥 설명하고 하기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뜻밖의 선물, 그 십자가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씻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힘입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누리는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식탁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천국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한운처럼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절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서는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10장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이 한 주간 그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다. 다 어떤 날이든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안 좋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도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때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때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안 좋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이 구조 속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한 사건이었지만 다윗의 그 크신 그 큰 은혜를 수용했던 무비보셋이 걸었던 길과 다윗의 은혜를 거절했던 한운이 걸었던 이 멸망의 길 9장과 10장을 같이 놓고 봤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약속해 주실 때
입술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할 때 보니까 피 이렇게 해서 약속하게 되고 그것을 마시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입술의 언약도 주님께서 신실히 지키실 터인데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 없습니다. 오늘 구원을 약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요 틀림없는 것이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10장을 잘 살펴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스파이라고, 저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패착, 그 실수, 이것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거절하면서 내게 불편한 것이라고,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몬 나라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네, 그들의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맞춰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데도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 헤세드의 은총에 응답한 사람은 약속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헤세드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거절한 사람은 분명하게 성경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너의 한쪽 눈이 뺄 수 있다면 한쪽 눈을 빼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은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에 한 시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이불 덮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옆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참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눈 감고 다시 눈 뜰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했던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오늘 무비보셋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굉장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한운처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에 서서 울고 가슴 아픈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지켜주고 싶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자식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열망,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장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크신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길래 다윗처럼 고백하죠. 내가 누구에게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건 그 속에 담겨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똑같은 은혜 앞에, 똑같은 그런 은총의 시간 앞에 단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거절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인생의 두 결론을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 이번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그 은총, 헤세드의 그 은총, 변함없는 은총, 실패하지 않는 사랑, 피로 맺은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이야기들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항상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오늘 이번 주에 이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